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관심일 겁니다. 조금 신앙생활 하려고 하신 분들은.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이제 안 맞아요. 그게 전부 육신적인 생각으로 잘하는 건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까? 뭐 그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결국은 이제 다르게 말하면 복음과 복음, 얼마나 복음이냐, 얼마나 비복음, 복음이 아닌 것이냐 차이예요. 제가 복음을 알면서 신앙생활은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구나. 내가 신앙생활이 복음적이냐, 육신적이고 율법적이냐, 이 차이라고 보고 이것이 다 결정된다고 봐요. 아무리 잘해도 내 이치가 비복음 쪽에 있으면 그건 헛수고예요. 또 여러분 좀 못해도 내가 정말 복음적이다. 그럼 그것이 오히려 깨닫기 위해서 더 큰 은혜 속에서 보게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거 깨달으면 어렵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냐, 얼마나 복음이 아니냐 이거거든요. 오늘 교회가 문 닫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복음이냐 아니냐 그 차이예요. 미국도 점점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야. 복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 역사를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분야에 좀 이제 나름대로 공부도 있죠. 근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가장 복음적인 때는요, 초대교회 딱 바울시대까지만 복음적이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복음이 힘해집니다. 전부 다 종교로 빠지면서 인본주의로 빠지면서 신앙생활. 하나님 은혜로 버틴 거지 사실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이제 좀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다음이요. 우선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도행전 15장의 그 내용 보면 지금 복음 아니까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알아보자. 그래서 결국 이제 복음으로 결론 내린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나타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바울 팀이 처음으로 선교할 때 엄청난 성령의 그 영향 속에서 정확한 인도 속에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과정과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도 아직도 복음으로 답이 안 난 이 사람들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이게 오늘 교회 문제거든요. 그렇게 복음 하는데 복음이 아니요. 인간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안 되면요, 싸울 수밖에 없고 갈등이 올 수밖에 없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일란성 쌍둥이도 싸우는데 어찌 안 싸우고 갈등 없겠습니까?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예인들도 결국 싸우다가 이혼하고 갈라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한 논리예요, 사실은요. 이 복음이 안 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누가 잘했냐 뭐냐 그건 다음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8:44절.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예요.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조상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많이 한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가 오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죄사성 사망이요. 그래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점술인들 이용하고 우상을 이용해서 인간을 점점 속입니다. 그래서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쉬운 예로 세계 역사에 보면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치고 그 답은 아니요. 근데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선진국은 거의가 다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답은 맞냐 안 맞냐 그건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그건 대충 그래요. 그렇게 자원도 풍부하고 조건이 좋은데 다 어려워요. 그 종교입니다. 종교는 100% 사단마의 귀신에 의해서 움직이다. 본인들은 몰라도 생각해보면 돌 앞에 나무 앞에 절하고 인간의 것으로 자꾸 뭐 하려는데 되겠습니까? 종교는 인간 구원이고 우리 복음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인간만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믿음이 결국 영혼 구원이라겠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오시고서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또 군데군데 오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에서 완전히 회복받게 되고 그리스도 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고 인간은 절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종교고 이게 이제 사실 점술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데 안 되잖아요. 속이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보다 구원이라고 그래, 구원. 이거 해결하는 거 계속 많이 문제가 오잖아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또 집안의 온통 우환 속에서 살아가고, 살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모든 것들이 가진 것은 많고 배운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나은 것도 없던데요? 맞습니다. 이 사실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계속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예배 때마다 또 기도 속에서. 안 만나? 멀리 있어요.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리고 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끝났지만 자범죄는 안 끝나. 죽을 때까지 자범죄는 붙어 있어.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하고 몸으로 범죄하고. 그렇죠. 세상에서는 이제 몸으로 범죄한 것만 이제 법률 따라서 처형을 하죠. 그러나 마음으로 지은 적 죄를 하겠거든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안 붙잡는다 그 말이야. 무덤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늘 회개하고 깨닫고 또 돌아서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사단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속인지 모릅니다. 사단마귀의 특징은 무너뜨린 거니까 멸망시키는 거니까 계속 속여서 방금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잘해주셨는데 계속 속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못하도록 또 어렵게 살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사단마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영원한 나의 답이 돼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이뤘단 말은 여러 가지 다 인간의 모든 근본이 끝났다 그 말이거든. 그래도 근데 끝났는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마귀가 존재하고 있거든. 또 죄가 존재하고 있거든. 또 죄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권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끝나는데 끝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예배 때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여보 예배를 잘 드리자. 뭐 어떻게 잘 든단 말입니까? 인간의 것은 아무것도 안 돼요, 사실은요. 물론 인간의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만 그 답은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래 영적으로 예배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일단 하나님과 나하고 안 맞아.
그렇지 않으면 영과 육이 어떻게 같이 맞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란 말은 크게 세 가지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 원래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거든요. 구약 시대는 이 세 직분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어요. 선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그 선자, 제사장, 왕 말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뜻이에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삼중직 이 직분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면 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주어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그리고 죄에 매이지 않는다 말이야. 그리고 더 이상 사단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렇죠. 사단은 어둠이고 그리스도는 빛이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어떻게 어둠이 빛을 감히 대적하고 이기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안 믿어서 그렇다니까. 딱 한 가지야. 내가 그 사실 안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서 이제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축복이 사실 다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으면 다한 거 아니에요. 그 신분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면 늘 하나님 자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순간순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가 망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실패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창조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우리가 문제가 오겠냐고 말이야. 와도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안 믿어. 어떻게 안 믿냐? 세상 것이 훨씬 더 커. 우리 아버지가 뭐 한다. 그래서 그 아들이고 그 딸이다가 더 커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보다도 그것이 훨씬 크다니까. 그러니까 뭐 말은 하나님 전에 맞는데 실제로는 그 응답이 없는 거죠. 환경과 조건이 내가 믿는 예수보다 훨씬 커.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 앞에 늘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큽니까? 환경과 조건이 더 큽니까? 환경과 조건도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늘 은혜 받아서 믿음을 자꾸 키워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세상 것에 좌우되지 않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떤 풍랑에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풍랑 속에서 그걸 이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 살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너는 세상에서 환난당한 담대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또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 이거 신앙생활이라니까 뭐 잘하고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뭘 잘한단 말입니까? 그거 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자꾸 무엇인가 하나님과 안 맞는 걸 자꾸 열심히 하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갈등 오고 내가 그렇게 죽도록 했는데 난 돌아온 것이 뭐냐. 언제 죽도록 하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모든 것들이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뭐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결단한 게 결단 필요 없어요. 그냥 되어진다니까. 그만큼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이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소망을 누리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다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늘 나의 것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 다른 거 없어요. 기도가 다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그럴 이유가 없다 했잖아요. 늘 기도를 통해서 전부 다 나의 것으로 바꿔야 돼. 다른 게 없으면 노력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지. 뭐 달라고 기도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나도 안 되면서 뭘 달라고 합니까? 그런 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진짜 나에게 믿음 주시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한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고 기도지 뭘 기도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럼 내가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신앙생활이고 사실은.
근데 죄송하고 너무 우리는 육신적인 익숙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세상 것도 다 길들여 있어. 전혀 하나님도 안 보여. 저도 강단에 올라가면 그 길을 꼭 하거든요. 하나님 이제 그 방금 찬송 드린 대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그러면 예배 살아요. 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예배 성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언제가 없고 맨 육신의 것만 딱 됐으면 그건 예배 실패한 거예요. 저 아이가 오늘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야, 저분은 참 멋있게 입고 나왔네. 그런 것에 관심 있으면 그런 것에 예배 시간 나를 지배하게 되면 이제 예배를 놓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알면서도 누리지 못하면 그 나왔습니다만 전도와 기도 응답이 제대로 안 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자체가 뭘 해야 됩니다. 근데 하기 전에 먼저 응답받아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이고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성령께서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던지 입에서 막 엉뚱한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막 제자들이 모여들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안 되는 이제 그것이 전도의 시작이고 신앙생활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 주셨습니다. 뭐 은사 받고 그것은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뭐 주는 건데 안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 모든 것들이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고. 그래 잘해야 되겠다. 올해는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되면 좋은데 안 되잖아요. 진짜 성령에 붙잡히면 성령은 완전하신 성삼일체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하나님 원하신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다만 도우면 되는 거죠. 그 전도와 기도응답 올해는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전도가 이런 것이구나 체험하고 응답이 이런 것이구나 체험되면 돼요. 그 사람들 앞에 이것만큼은 감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와 기도가 난 이렇게 전도하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자랑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신앙생활 성공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가짜 전도요. 참 전도는 그리스도를 전해서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살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예배 참석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우리 교회 와봐라. 물론 아는 분 낫겠죠.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 물론 안 듣는 분 낫겠죠. 그건 전도는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모셔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다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가 앞서요. 인간 생각이. 모든 걸 인간 생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을 텐데 기도하자. 하나님 뜻을 발견하자.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인간적으로만 인본주의로. 이제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에 관심 많아집니다. 자꾸 육신에 관심 많아져요. 물론 육신의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신앙보다 자꾸 다른 것에 관심 많아. 이제 이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이고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다 놓쳐버린 것이죠. 그런 것을 끝나지 않게 해서 이제 어려움이 옵니다. 왜 어려움이 오느냐? 사단이 우리 신앙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사단이 계속 내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건들죠. 미혹하고 또 혼미케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자체가 사단의 승리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았다는데 삶이 너무 안 된단 말이죠. 뭐 그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근데 계속 더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고 마귀가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마귀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나도 우리 늘 마귀를 기쁘게 해. 그것보다 그것이 너무 많다고. 그런 걸로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그런 걸. 항상 연말 되면 결단합니다. 새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할 게 없어요. 결단하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은 더 복음 속으로 더 하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더 언약 놓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분명히 이제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뭐 엄청난 하나님 은혜 속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율법이 강해서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을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전통을 지켜야 한다. 유대교는요 전통을 주장합니다. 좀 나무 교파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대교와 비슷한 것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천주교는 성경 66권 플러스 외경, 위경 그리고 플러스 전통 합쳐서 교리요. 교리. 그래서 천주교는 성경이 두꺼우니까 갖고 다니잖아요. 그냥 교리책. 근데 교리 안에 보면 방금 말한 대로 우리 66권 성경이 있지만 외경, 위경 또 전통 다 포함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 여기는 이제 좀 일단 죄송합니다만 구원관이 안 맞아요. 우리는 무조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안 돼. 천주교는 반드시 선행을 많이 해야 돼. 공덕을 써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알아야 되니까. 근데 많이 모여. 왜? 거기는 담배 허락하죠. 술 허락하죠. 조상 제사 허락하죠. 또 늘 보니까 남 도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여드는 거예요. 그건 전도 안 씁니다. 그런데 모여들어요. 그걸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종교예요. 종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1517년 10월 30일 날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우리 나오자. 여기는 아니다. 나오자. 그래서 나온 게 우리 개신교거든요. 근데 개신교는 이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왔지만 계속 복음도 또 힘매지가고 있습니다. 자꾸 복음을 강조한 게 아니라 자꾸 어떤 선행을 강조하고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자꾸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고 이런 것으로 그건 아니거든요.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근데 맞는 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뭐 규모도 작고 그러지만 결코 그런 것에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많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가장 복음적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증거가 이제 전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타까운 것이죠. 이거 계속 따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전도자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은 지금도 어려움을 당해. 지구상에서 민족주의에서 가장 어려움 당한 민족이 유대인. 크게 7번의 큰 어려움 당하잖아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또 난민으로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한때는 나라가 없던 한 18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죠. 그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번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요. 하나님과 있다는데 안 맞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남들 열심히 한다는데 하나님은 따로 가는 거예요. 따로. 자기 열심. 어떤 누구 때문에 열심. 나도 모르게 나 일부러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래서 복음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시면서 진짜 가장 복음적인.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 분명히 증거 응답이 있는 그래서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후대에게 보여주면 돼요. 아,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절대 후대는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딱 그 아이를 붙잡고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복음은 그리스도니까. 복음은 빛이니까. 복음은 능력이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분명히 믿어지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면 정말 맞다면 절대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살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갈등이 많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제 그 말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결론 내립니다. 믿음은 성령이다. 성령이 아니하고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영주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배 때도 마찬가지. 어떤 경우에도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님과 방이 맞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죠. 다른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먼저 은혜가 먼저죠. 우리 공로가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뭘 잘했다고 그래 구원받습니까? 뭐 어느 교단처럼 뭐 선행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만나면 좀 신앙들 좋은 사람 만나면 우리가 구원받았죠? 아유 제가 벌써 받습니까? 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죽도록 기도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게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은혜로 사는 것이지. 가끔 말하면 어린아이가 주방에서 엄마가 이제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엄마 내가 도와줄게. 그게 엄마를 뭘 도와줍니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괜히 도와주고 옆에 물 쏟아버리고 뭐 음식물 쏟아버리고 우리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은혜로 사는 것이지. 맞습니까?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모르면 감사도 안 나온 거죠. 다 내가 뭐 한 것처럼 착각하고. 저는 이제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순간순간 아 인간은 너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조금만 아파도 흔들리고 조금만 문제 와도 불안하고 조금만 해도 그런다. 그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러고 역시 인간 한때 살다 가는 것이지 더 이상 뭐 있겠습니까? 그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못 느끼겠지만 그렇게 뭐 기도도 않겠지만 저는 늘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아, 이 순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또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좀 편안해지고 좀 잘 되면 사람이 안 죽어잖아요. 좀 건강하면 평생 살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이 잘 되면 평생 잘 될 줄도 착각해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엉뚱한 거 많이 하잖아요. 저 벌써 피라미드, 말장성 평생 살 것처럼 뭐 지었잖아요. 그 진시황제가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50대. 근데 그걸 쌓으려고 얼마나 살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말이야. 그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죠.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인간이 다 착각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는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성령 인도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 삼일째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다는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유대인들 얼마나 또 잘못 생각했냐면 이방인들은 안 된다. 근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게 못 기다린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을 이해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좀 미안한 얘기, 유대인들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늘 화약고요. 지금도 전쟁이 끊이잖아요. 여러분 전쟁은요. 아무리 우리가 막강해도 전쟁은 양쪽에 다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불행해요. 생각해보세요. 그 포탄이 날아와서 멀쩡한 집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병원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는데 그 생각이 얼마나 아찔합니까? 지금도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잘 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끝까지 복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그 이름을 붙잡고 내가 살고 우리 가문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